청취자 여러분, 수카바티 라디오 이 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만남이네요. 새해를 맞고 새 달을 보내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눈도 진짜 많이 내렸죠. 추위도 어마무시하게 여러 번 추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춥고 매서운 날들이 계속돼도 봄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입춘이 지났잖아요. 아마 다음 달쯤은 확연한 봄 내음이 나는 인사말을 올리게 되겠죠. 어느 날씨든 어느 계절이든 항상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귀 기울여 주시는 청취자분들과 사이사이 문득문득 5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심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한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입니다. 목소리 활기차신데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한 선생님, 예, 오늘 또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죠. 그렇죠. 주련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어디로 떠나는지 모두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개해 주세요. 어디로 떠날까요? 오늘은 우리가 못 가본 곳이 돼가지고 네, 못 가본 곳? 못 가본 곳, 가보지 못한 곳이 돼가지고 제도 어렵습니다. 현재 갈 수도 없는 곳. 예, 현재는 앞으로는 가겠죠. 스무고개 합니다. 어딜까요? 금강산에 있는 절이랍니다. 금강산. 북한이네요. 북한 땅. 뭐 북한이지만 일본은 우리 남쪽에도 있죠. 그렇죠. 고성의 가운데 있는 곳이니까. 금강산 12,000봉 금강산. 금강산에 그 유점사라고 있는 말입니다. 금강산의 유점사. 유점사. 네. 유점사람은 발음도 어렵고 무슨 절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유자가 누름나무 유자입니다. 누름나무. 그러니까 누름나무가 많은 점. 유점사라. 점은 고개 점자니까 금강산에 있는 하나의 고개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이런 땅인가 봅니다. 거기에 있는 절을 해가지고 유점사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금강산 어느 골짜기에 느릅나무가 많이 있는 골짜기에 절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지형을 따서 유점사라고 지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갈 수 없는 절이고 이게 자료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여러 자료를 이것저것 훑어보면서 네.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그냥 금강산의 좋은 경치만 생각하고 시작할까요? 상상을 했는데 그 절은 옛날 사명대사 같은 고승도 계시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첫 왕이 되고 이 절로 아주 많이 찾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그 존형 초상화도 모셔놓은 절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선생님 지금 유점사가 그러면 없지요? 지금은 6.25 때 그냥 전쟁으로 통해 가지고 다 불타고 없애지는 겁니다. 그럼 불타고 터만 남아 있지만 저는 아주 오래된 고찰이고 해서 북쪽에서 어떻게 보존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이 절의 동아일보에 소개된 적도 있고 합니다. 옛날 기사에 보면 이 절에 있는 어떤 스토리 같은 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거죠.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유점사를 한다 그래서 공부는 조금 했어요. 조금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 유점사에 그 예전에는 굉장히 그 절터가
굉장히 크고 건축물도 굉장히 많고 했는데 다 불이 타고 없어지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 거기에서 부처님을 모셔진 유점사의 능인보전 주련 공부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유점사 한자어로는 이러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절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오래되고 이런 절 보면 항상 그 전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또 궁금하지요. 구수하게. 이게 유점사가 아주 큰 절 중에 하나이죠. 본래 우리나라 본산 중에 하나였답니다. 네. 본사 중에. 네. 본사 뭐 우리 큰 절이 있으면 뭐 해인사나 통로사 같은 것도 본산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절 중에 하나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절의 그 사적기에 보면은 네. 이 절은 그 신라 남해왕 남해왕에 나오면 신라 바흐것이 다음에 이대왕이죠. 네. 이 왕 때 창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주 오래된 절이죠. 네. 유석 있고 오래된 절이 지금 보존 안 됐다는 게 아주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네. 그럼 이 사적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보통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는 고구려 때 소수림왕 때 부처님 가르침이 처음 들어온 걸로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네. 불교 자체가. 예. 네. 그런데 신라 남해왕이라 그러면은 불교가 들어온 게 소수림왕 300몇 년에 들어왔다니까 벌써 한 300년 차이가 나죠. 네. 신라하고는. 네. 그러면 저희들 생각할 때 우리나라 불교는 고구려보다 혹시 신라가 먼저 들어온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런 그러네요. 의문도 갖게 됩니다. 네. 그렇게 예, 유추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 역사를 간단히 신라 남해왕이면 그 AD 한 초년입니다. 그러면 네. 그때 예수님 태어날 때 같은 시대죠. 그런데 그 뒤에 심오한 얘기가 전개될까봐 여기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소수림왕은 그 300년 후이니까 네, 네. 제 생각에 남해왕 때가 우리 불교가 들어온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오래된 그 절 사찰에 있는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유점사의 능인보전에 있는 주련을 살펴볼 거죠. 그러면 이제 예. 좀그 능인보전에 가면은 그 종이 있고 금불똥이 53불똥이 같이 묻혀져 있던 절이라 그런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것이 지금 다 소실되고 없어졌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주련 먼저 공부하고 세부 사항 할까요? 아니면 선생님은 어떻게 필이 어떻게 오셨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이양 네. 남해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네. 좀 우리나라 그때 그 당시 한번 네. 역사도 짚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 참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문자가 있고 난 뒤에 기록으로 정리가 되면 그걸 우리 정사라고 하지만 네. 문자가 있기 이전에는 뭐인가 모든 사람 구전에 의해서 전해내려죠. 그렇죠. 들었던 것을 들었다는 구전을 통해서 나온 역사를 후세에 문자가 나온 이후에 그걸 기록을 하면 그것도 역사가 되죠. 그런데 보통 옛날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신화, 설화, 신화. 발음이 안 좋아서 신화라 그러고 이제
정식 기록으로 된 걸 이제 정사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제 기록으로 된 거는 그 고려 때 삼국사기라든지 네. 또 삼국유사 이런 기록으로 돼 있지만 네. 고조선 당군조선 이야기라든지 네. 옛날 참 기독교의 그 구약 성서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들은 이야기를 문자가 생기고 난 이후에 기록된 네. 하기 때문에 다 신화라기도 하고 네. 역사라고도 하는데 네. 믿음은 역사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것이 네. 역사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고 네. 그냥 그러거니 그런 이야기도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네. 믿고 사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따지는 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간단히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남해왕이 어떻게 오셨느냐. 네. 신라 남해왕이 네. 우리 당군 조선이 47대를 이었습니다. 보통 알기는 당군 혼자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당군 조선이 47대를 이어오면서 그 나라가 나중에 중국의 관중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못 들어봤어요. 관중, 제 나라 관중이라고 네. 아주 유명한 재상이죠. 이 양반이 이 옛나라 진나라와 합동해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말주신을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네. 말하자면 지금 중국의 산동 지방에 있던 우리 네. 조선을 완전히 깨뭉개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남은 완족의 후예들이 네. 거의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 그때 제일 먼저 내려온 고구려 그리고 뭐 신라 백제 그 이전에 잠깐 마한 진한 배난 사만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 세 나라 같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생긴 나라가 신라입니다. 아. 신라 박께서는 저 몽고 지방 사람인데 네. 그 항하를 몽고에서는 신라라고 부른답니다. 아. 네. 새로운 강이라는 네. 얘기인데 예. 박거세가 참 그 오한족의 아주 우두머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강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됐답니다. 아. 지금은 한 이태원 그쯤 되겠죠. 네. 한강 북쪽에서 자리를 잡아서 나라를 피해 나가는 마한 진한 배난이 그때 살아 있을 때인데 마한의 힘을 많이 얻어가지고 세력을 조금씩 확장한 그런 왕이 박것이고 박혁거세. 그 양반은 경주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우리 남해영 그 아들이 상주를 거쳐서 신라가 가지고 그 신라를 창건하게 됐다. 네. 그래서 경주 쪽에 창건하게 된 걸로 그냥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그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이 참 먹고 유점사를 창건하셨다 그러니까 네. 참 오래된 고찰 아닌가 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아무튼 유점사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절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6.25 때 다 불타고 터만 남아 있는 걸로 전에 알려지고 있다. 거기에 능인보전에 관한 주련을 공부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능인보전에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 절이긴 하지만 사진이나 이런 자료에서 보니 그 능인보전 안에 53불이 굉장히 유명한 그 또 전설과 함께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사진으로 보니 그 아까 유점사의 특징을 살린 그 느릅나무 가지가
보니까 쫙 펼쳐져 있는 그 사이사이에 53 금동불이 있는데 지금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뭐 제가 전해진 이야기로는 네.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네. 그 문수보살께서 그 사위성에서 설법을 이어가셨던가 봅니다. 네. 그때 참 서가님이 살아 계실 때 못 본 이 불자들이 네. 그 참 좀 만드시라고 방편으로 부처님 그 모습을 만든 걸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동시에 53불도 네. 주조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수보살께서 이 불상 53불을 네. 그 동종석에 넣어가지고 네. 종 안에 종 안에 큰 종 안에 53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또 그 넣은 불상들 이름도 글도 다 적고 해가지고 네. 그 덮개를 종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네. 바다에 띄어가지고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종이 그래서 저 유점사까지 왔다.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그 53불이 인연이 있는 국토로 가라고 했는데 네. 처음에 월지국인가를 거쳤는데 그 나라 왕이 모시려고 했는데 네. 문수보살 이 나라 말고 네. 다른 데나 가고 싶다. 네. 인연이 있는 나라로 가고 싶다. 네. 그 인연이 있는 나라가 결국 신라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나라 다시 바다에 배를 떼어 보낸 곳이 그때 이름은 안창hen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금강산 밑에 고성 쪽으로 네. 금강산 밑으로 오게 되었다는 도착하여? 이런 유래가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점사의 그 53 불이 그 모셔져 금동불이 있다. 능인보전 안에 모셔졌다. 그렇죠. 예, 그 사진으로 보니까 53불이 크기가 뭐 한 7cm부터 몇 cm 크지 않은 그런 사이즈로 만들어진 금동불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7cm에서 한 41cm 사이라는데 가늠이 가죠. 그게 그렇죠. 53불이나 되는 그 불상이 딱 장엄되어 있으면 정말 참 대단한 절이죠. 예, 멋있었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흑백 사진도 있고 뭐 칼라 사진도 이렇게 자료로 돼 있는 거는 보기는 했는데 근데 그럼 그 53불 다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불은 타서 정각은 없어졌지만 금동불은 그 전에 다 누가 빼갔죠? 그렇죠. 정말 그때 그러니까 그 조그만 금으로 돼 있는 불상이기 때문에 네. 뭐 가져갈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종은 남아 있다 그러네요. 그 종은 남아 가지고 네. 묘양산에 있는 보현사로 네. 옮겨놨다고 하는 그것도 큰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네. 그 불상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네. 어디 잘 모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24년에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공부 열심히 했죠? 네. 예습해 보니 그 시대에 한 100년 전쯤에는 불상이 4개뿐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4개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또 나와 있는 기사로는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거로는 하나가 딱 어디 전시되어 있는 게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하나는 보스턴 국립미술관 제가 여기 해왔는데 네, 보스턴에 있는 미술관에 한 점이 있대요. 그럼 그건 또 미국에서 가져갔네. 그러니까 보스턴 이 방송을 듣는 보스턴 청취자 여러분 중에 한 분 가서 확인해 주세요. 금동 약사 열애 입상이 53불 중 한 불이 거기 있대요. 예. 그러면 53불 중 52불은 다 어디 갔냐고요. 누구 크기도 적당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데 동아일보에
100년 전 동아일보에 나오게 네 불상이 남아 있다면요. 그 이전에 다 적어도 훔쳐간 네 불상은 있어야죠. 그 이전에 거는 우리가 어떤지 추정할 수가 없지만 네, 안타깝습니다. 100년 전 기사에 네 불상이 남아 있다면은 그 한 불상은 보스턴에 있고 네. 나머지 불상은 그럼 지금 어디 뭐 북한에 있는 건지 일본에 가버린 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죠. 그립습니다. 금동 보살상 입상 그렇죠. 언제 만날 날이 있겠죠. 그렇죠. 참 만날 날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아주 전설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훌륭한 절인데 거기에 있는 능인보전의 주련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요번엔 지난주에는 무척 많았는데 요번엔 주련이 딱 4줄이라서 마음은 참 홀가분합니다. 그렇네요. 네, 쉬워야 될 텐데 일단 현존하지는 않지만 능인보전에 있었던 주련 4줄을 선생님이 또 그윽하게 낭독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능인보전이라 하면은 보통 뭐 대웅전하면 능인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대웅전 그렇게 표현하죠. 능인보전이나 뭐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계 광대 청년 아니라. 네. 한번 읽어보면 묘상장엄 공덕신요 인천 공찬 불능량이로 비약 만류 기대라. 불계 광대 청년 안. 네. 불계 부처님 불자에다 10개자 네. 넓을 강자에다 큰 대자 풀을 정자에다가 연꽃 연자에다 눈 아닙니다. 그러면 네. 부처님의 크고 넓으신 푸른 연꽃 눈을 뜻이요. 네. 묘상장업 공덕신이라. 묘상이라 하면은 묘한 상인데 네. 묘한 상이라면 본래 묘자가 빼어나고 훌륭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묘자 됩니다. 네. 그래서 묘상 빼어나고 훌륭하신 모습의 참 그 공덕신 공덕지으신 몸을 장엄하시니 네. 장엄하시니 인천 공찬 불능량이라. 사랑과 하늘이 공찬 함께 찬탄하심이 네. 불능량이라 셀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네. 한량이 없으시다 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비약만류 기대해라. 비약만류 기대해. 비약은 비유할 비자에다가 같을 약자인데 이걸 비약을 하면 뭐 한 것 같다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비약 만류는 만천의 강물 흐르는 모습을 얘기하니까 네. 만류 귀대라. 귀대 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 참 이 주련의 주된 말씀이죠. 귀대 큰 바다 대랑은 큰 진리의 바다도 표현한 거죠. 네. 큰 바다로 만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간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아니 흘러 들어가는 것 같다. 네. 이번 주련은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면서 낭독하시면서 바로 뜻풀이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한 줄 한 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불계 광대 청연한. 근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네. 부처님의 눈을 뜨신다, 푸른 연꽃 눈을 뜨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왜 푸른 연꽃 눈을 뜨세요? 붉은 연꽃 눈 뜨시면 안 돼요? 푸른 연꽃. 네, 이거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풀 청자에 대해서. 풀을 청자는 보통
깊은 거라든지 조용한 거라든지 지혜로운 걸 이야기를 하죠. 풀을 정자가 많이 잡는. 네, 풀을 청자가. 그래서 청년 아니라 한 것 같습니다. 붉으면 하늘 때 눈이 붉게. 그럼 빨간 눈 되나? 아니, 그건 안 되죠. 청년 아니 맞죠. 네. 그 푸르다는 풀을 청자가 뭐 색깔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그런 깊음, 그렇죠. 또 고요함, 뭐 그런 지혜의 눈을 의미하는 건가? 깊은 지혜도 의미하죠. 그렇죠. 부처님 이렇게 상호 보면 눈을 가늘게 쫙 뜨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표현을 굉장히 큰 깨달음을 깨달으신 분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푸른 청연한 이렇게 표현하나 봐요. 청년만 되더라도 연꽃만 하더라도 보면 참 온갖 그 더러움과 고난을 이겨낸 깨끗한 꽃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 그 지혜롭고 연꽃만 합해더라도 청년 아니라면 참 이 세상 지혜를 다 흡수하고 있는 눈이라 보시면 되죠. 그렇죠. 연꽃 지난 시간에도 연꽃 얘기 많이 했지만 정말 불교 우리 가르침 속에서 뗄 수 없는 상징적인 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윽하게 그 크고 넓으신 그 지혜의 눈을 딱 뜨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묘상 장엄 공덕신. 자, 불교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묘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묘하다 이런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묘한 상이다 그러면 아주 이상한 상으로 네.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묘상이라 그러면 진짜 참 빼어나게 훌륭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빼어나고 훌륭한 걸 표현할 때 묘자를 쓰죠. 네, 그런 뜻으로 여기 줄여내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묘상 장엄 공덕신. 장엄한다는 거는 꾸민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장엄하는 것 물론 꾸미는 거죠. 꾸미는데 일부러 뭐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보다는 여기서 장엄은 강조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본래 자연 그대로 또 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장엄 아주 공덕신. 정연하게 차리는 모습을 장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뭐 이렇게 만들어서 꾸민 게 아니라 그러면 공덕신이라고 붙으면 이 장엄은 그냥 완벽함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장엄 공덕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공덕으로 지어진 몸이 정말 장엄하고 빼어나고 훌륭하시다.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천 공찬 불능량이라. 하늘과 사람이 하늘과 사람이 더불어 같이 함께 찬탄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불능량이라 셀 수 없이 말하자면 한량 없으시다. 위에 그 부처님 눈떠싱이라든지 그 부처님 상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찬탄함이 한량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 찬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 뭐 능인 보전처럼 능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미 부처님은 모든 능력을 다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시니 찬탄하는 것도 우리가 뭐 한량 없이 찬탄이 되어지는 그런 부처님이신 거죠. 그렇죠. 찬탄하심에 한량이 없다. 비약 만류 귀대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모든 만물이 세상 만사 소소한 모든 사람 삶이 큰 바다의 진리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러한 무슨 공덕 속 큰 진리 속으로 모든 만물이 다 흘러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선생님, 제가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됐어요. 공부를 졸지 않고 잘했나 검증하는 시간인데 넉 줄이지만 좀 어렵네요. 너무 담고 있는 뜻이 커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정리를 잘해 주시니까 필요합니다. 능인보존 주련의에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넉 줄을 보니 불계광대 청년한 부처님의 그 크고 넓으신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을 깨달으신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큰 지혜의 가르침을 깨치시어 살며시 지혜의 눈을 뜨신 그 부처님은 정말 아주 빼어나고 훌륭하신 그 공덕을 지으신 몸으로 딱 장엄이 되어 있는 모습이시다. 근데 그렇게 깨달으시고 장엄되어진 그 공덕신은 너무너무 훌륭하시니 사람이든 하늘이든 그 찬탄하는 그 찬탄하심이 불능량 해도 한정이 없는 아주 끊임없이 찬탄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그 부처님이 공덕도 크시고 이렇게 깨달으신 부처님은 모든 만천하의 그 모든 만물이 작은 강물이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 만 강이 다 합치면 얼마나 큰 바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덕이 크심은 마치 큰 공덕의 속 진리의 속으로 들어간가 같도다. 이렇게 정리가 맞습니다. 되나? 어려워요. 제 해석보다 훨씬 좋습니다. 크신 공덕과 어떤 그런 지혜를 찬탄하는 그런 주련인 거죠. 그렇습니다. 짧은데 좀 어려워요. 어렵죠. 이것이 이 주련이 그 대방강불 한계에서 출처가 된 그 주련이기 때문에 이 큰 바다로 흘러가는 이 모습 주련이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 잠시 후 정겨운 이야기, 작은 깨달음, 사이사이 문득문득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카바티 라디오 이 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만남이네요. 새해를 맞고 새 달을 보내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눈도 진짜 많이 내렸죠. 추위도 어마무시하게 여러 번 추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춥고 매서운 날들이 계속돼도 봄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입춘이 지났잖아요.
아마 다음 달쯤은 확연한 봄 내음이 나는 인사말을 올리게 되겠죠. 어느 날씨든 어느 계절이든 항상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귀 기울여 주시는 청취자분들과 사이사이 문득문득 5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심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한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입니다. 목소리 활기차신데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한 선생님, 예, 오늘 또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죠. 그렇죠. 주련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어디로 떠나는지 모두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개해 주세요. 어디로 떠날까요? 오늘은 우리가 못 가본 곳이 돼가지고 네, 못 가본 곳? 못 가본 곳, 어. 가보지 못한 곳이 돼가지고 제도 어렵습니다. 현재 갈 수도 없는 곳. 예, 현재는 앞으로는 가겠죠. 근데 스무고개 합니다. 어딜까요? 금강산에 있는 절이랍니다. 금강산. 북한이네요. 북한 땅. 뭐 북한이지만 일본은 우리 남쪽에도 있죠. 그렇죠. 고성에 네. 가운데 있는 곳이니까. 금강산 12,000봉 금강산. 금강산에 그 유점사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금강산의 유점사. 유점사. 네. 유점사람은 발음도 어렵고 무슨 절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유자가 누름나무 유자입니다. 느릅나무 그러니까 유. 누름나무가 많은 점. 유점사라. 점은 이제 고개 점자니까 예. 금강산에 있는 하나의 고개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이런 땅인가 봅니다. 거기에 있는 절을 해가지고 유점사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금강산 어느 골짜기에 느릅나무가 많이 있는 골짜기에 절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지형을 따서 유점사라고 지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갈 수 없는 절이고 이거 자료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뭐 여러 자료를 이것저것 훑어보면서 네.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그냥 네. 금강산의 좋은 경치만 생각하고 시작할까요? 상상을 했는데 네. 그 절은 옛날 사명대사 같은 고승도 계시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네. 첫 왕이 되고 이 절로 아주 많이 찾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이성계의 그 존영 초상화도 모셔놓은 절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선생님 지금 유점사가 그러면 없지요? 지금은 뭐 6.25 때 그냥 전쟁으로 통해 가지고 다 불타고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럼 불타고 터만 남아. 터만 남아 있지만 저는 아주 오래된 고찰이고 해서 북쪽에서 어떻게 보존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옛날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이 절이 동아일보에 소개된 적도 있고 합니다. 옛날 기사에 보면 이 절에 있는 어떤 스토리 같은 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거죠.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유점사를 한다 그래서 공부는 조금 했어요. 조금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 유점사에 그 예전에는 굉장히 그 절터가 굉장히 크고 건축물도 굉장히 많고 했는데 다 불이 타고 없어지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 거기에서 부처님을 모셔진 유점사의 능인보전 주련 공부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유점사 한자어로는 이러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절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오래되고 이런 절 보면 항상 그 전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또 궁금하지요. 구수하게.
이게 유점사가 아주 큰 절 중에 하나이죠. 본래 우리나라 본산 중에 하나였답니다. 네. 본사 중에. 네. 본사는 뭐 우리 큰 절이 있으면 뭐 해인사나 통로사 같은 것도 본산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절 중에 하나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절의 그 사적기에 보면은 네. 이 절은 그 신라 남의 왕이라면 신라 박것이 다음에 이대왕이죠. 네. 이 왕 때 창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주 오래된 절이죠. 네. 유석 있고 오래된 절이 지금 보존 안 됐다는 게 아주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네. 그럼 이 사적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보통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는 고구려 때 소수림왕 때 부처님 가르침이 처음 들어온 걸로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네. 불교 자체가 예. 네. 그런데 신라 남의 왕이라 그러면은 불교가 들어온 게 소수림왕 300몇 년에 들어왔다니까 벌써 한 300년 차이가 나죠. 네. 신라하고는. 네. 그러면 저희들 생각할 때 우리나라 불교는 고구려보다 혹시 신라가 먼저 들어온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런 그러네요. 의문도 갖게 됩니다. 네. 그렇게 예, 유추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 역사를 간단히 보면 신라 남의 왕이면 그 AD 한 초년입니다. 그러면 네. 그때 예수님 태어날 때 같은 시대죠. 그런데 그 뒤에 심오한 얘기가 전개될까봐 여기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소수림만은 그 300년 후이니까 네, 네. 제 생각에 남해왕 때가 우리 불교가 들어온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오래된 그 절 사찰에 있는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유점사의 능인보전에 있는 주련을 살펴볼 거죠. 그러면 이제 예. 좀그 능인 보전에 가면은 그 종이 있고 금불똥이 53불똥이 같이 모쳐져 있던 절이라 그런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것이 지금 다 소실되고 없어졌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주련 먼저 공부하고 세부 사항 할까요? 아니면 선생님은 어떻게 필이 어떻게 오셨어요?